명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언약이에요.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까? 그 중심에, 언약의 중심에 십계명과 율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을 후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나만 좀 바라볼래? 너는 나만 좀 사랑해 볼래?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오늘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며 지내볼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 무척 중요해요. 그렇지만요, 그거 못지않게 오늘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오늘 무려 6계명을 논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짧게나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계명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매년 5월달만 되면은 어버이주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외기도 쉬워요. 5월이니까요. 5계명. 자, 5월엔 어버이달 있잖아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대요. 장수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의 문제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에게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왔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이 없이는 이 땅에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권위를 부모에게도 부여되었던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뭐하라고요? 경외하라고 그래요. 보통 저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모에게 이 경외를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부모 되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요. 그런 겁니다. 부모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요즘같이 자기 자신이 중요한 시대. 여러분, 요즘은 MZ 세대라고 해요. 자기 자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때로는 가족의 관계도 파괴하는 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서는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중요해요. 반드시 죽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심각한 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유지되는 게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언제 끝나는 때가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모 공경은 끝이 있어요. 내 부모님이 살아가실 때까지만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르신을, 나이가 드신 분을 내 부모님으로 공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5계명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 자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이 계셔요. 부모님을 안 보내신 분들은 반드시 새겨 드셔야 됩니다. 10계명, 5계명,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된다. 이것이 꼭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복이 아니더라도요.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기뻐하셔요.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기뻐하셔요. 그리고 내가 기뻐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육신의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더욱더 부모님께 공경하며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제6계명은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는데 뭐 아무런 생명력이 없죠.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아담의 흙 안에 쫙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요, 살아있는 몸, 생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소멸이 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생명은 절대로 경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만큼 생명을 중요시 여겼냐면요,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인데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만큼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님이셔요. 살인을 하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그 죗값을 치릅니다. 살인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고요. CCTV가 없어서 몰래 사람을 묻어놓고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감쪽같이 완전 범죄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알죠, 주님은. 뭐 살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뭐 죽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의 우리가 살인할 일은 없어요. 살인하지라고는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은 우리랑 상관없는 계명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번째 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켜 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옛날에 너 나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 헬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욕입니다. 하나의 욕. 너 집 밖으로 나가! 이런 거 말고요. 욕.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형제에게 함부로 진노하지 말고 함부로 화내지 말라. 화내는 것은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이잖아요. 성도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제가 막 그냥 노발대발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그리고 이 사람이 영원히 교회를 안 나온다면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진노와 내 안에 화로 인하여서 다른 형제가 상처받았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는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과연 형제에게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화내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화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희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형제에게 그렇게 진노하며 화를 낼 수 있고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간혹 율법에 보면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요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그 옆 사람의 머리를 쳐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의도치 않은 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도치 않은 죄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부지런히 도망가야 돼요.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보복을 당합니다. 잡히지 않게 뛰어가요. 그리고 도피성에서 평생을 살아가요. 언제까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젊으면은 평생을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참 그것도.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거는 조금만 도피성에 피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참지 못하고 막 내 자녀들에게 해댈 수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깨닫게 되면 그 죄입니다. 죄예요. 오늘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대제사장이 그 죄를 뒤집어 썼던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형제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말 함부로 했던 것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10계명 제7계명은 14절입니다. 14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음란하게 살아가지 마라 이런 얘기죠. 요즘 시대에 사탄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음란한 죄도 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성이 있습니까? 사탄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는 않아요. 자꾸 우리에게 음란한 마음, 죄의 마음을 심어주어요. 요즘 시대에 사탄마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 음란죄라고 그럽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참 오래 했어요. 한 20년 넘게 청년들 사역을 했습니다만 청년들 사이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이 음란죄. 근데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전 세대에 걸쳐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신령한 우리들도 항상 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 결혼해라. 왜? 이런 죄들이 넘실넘실 거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했다고 해서 또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결혼해도 마찬가지로 이 음란한 죄, 이 간음의 죄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음란의 죄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그게 죄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당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때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은 지금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음란한 생각을 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이 사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요즘 음란이라고 하는 건 다 눈으로 들어와요.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음란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요. TV, 드라마, 유튜브, 요즘은 뭐 여러분들은 많이 안 볼 줄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음란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좋은 프로,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를 봐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음란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음란 죄에 한번 빠져들면요. 내 안에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파급력이 정말로 대단한지 몰라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서운 음란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점점 음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회. 음란해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더 음란해질 겁니다. 아주 음란을 자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 것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음란과 싸울 것이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0계명 제8계명은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히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심각한 범죄죠.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율법에서는요 4마리로 보상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5마리로 보상을 했어요. 그만큼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크게 물었어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만 공동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함께 써야 되는데 내가 지나치게 소유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땀 흘리지 않고 손쉽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땀 흘리면서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심지도 않아놓고 많은 걸 얻어드리겠다. 내가 조금 심고 많이 얻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많이 얻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신앙이 필요해요. 건강한 신앙. 나만 혼자 부자가 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것.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이라는 것이 이 악한 영이 마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둑질해 갑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집에까지 가고 여러분의 삶에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렇게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이 받아먹은 말씀을 도둑질해 가고 은혜를 도둑질해 갑니다. 어제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해가지고 왔어요. 막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방학 내내 살고 좀 애들의 삶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도둑질해 가요? 이 마귀가 와서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은혜를 도둑질해 가는 악한 영과 예수의 이름으로 잘 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번째 계명은요,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 좀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요, 거짓말 하면은 얼굴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표가 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 거짓말 하는 거라. 왜? 거짓말 하면 가슴이 콕콕콕 막 뛰어서 막 거짓말을 절대 못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 복입니다, 복. 내 안에 거짓말하면 막 양심이, 신앙적 양심이 막 작동하는 거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거짓말하면서도 눈썹 하나 깜빡 안 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회개하셔요, 그런 분들. 어떻게 내 안에 거짓이 일어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거려요.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담대해질 겁니다. 아담에게 접근한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딱 먹어라. 딱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되기는요,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눈이 밝아지는 건 맞죠. 왜? 죄를 알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정반대로 거짓말을 하고요,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이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의 후반부입니다. 이는 그가 누굽니까?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여러분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 마귀의 거짓말의 근본 뿌리가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 안에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 안에 악한 영,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요. 음란하면 음란의 구멍이 생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구멍이 생기듯이, 도둑질하면 그 구멍이 생기듯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요. 그리고 마귀가 그 틈을 그냥 놔둡니까? 얼마 만에 얻은 기회인데요.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진리만을 말하고, 물론 말하다 보면은 지혜가 필요해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하며 지혜롭게 말할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계명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부러우면 진다고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러우면 져요. 근데 사실 여러분, 부러움을 진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지는 겁니까? 악한 영에게 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고요, 악한 영에게 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의 탐심을 가지고 탐내며 살아가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전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멋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해봤다. 못 먹어봤고요. 잠도 못 자가고요. 맞기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비천에도 처해봤어요. 그렇지만 그는 풍족, 하나님 주시는 것 가운데 막 누릴 수 있는 것들 참 많이 누렸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일체 인생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인생의 비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뭐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니 자족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늘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저 집사와 나를 비교하고, 권사와 나를 비교해요. 저 집안의 자녀들과 나를 비교해요. 목사들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해요. 여러분, 비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안에 비교로 인하여서 자꾸 틈이 생겨요. 탐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탐내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자꾸 누군가의 비교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우리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 내 수입, 내 형편, 이건 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수입을 주신 것, 이건 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비교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겐 저만큼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걸 비교하냐고요? 누구 좋으라고? 사탄막이 좋으라고 비교하는 겁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내가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런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탐심이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하게 욕심을 품는 탐심이 뭐다?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웁니다만 자녀들끼리 서로 탐심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 진짜 부모로서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탐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자녀들 정말 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싫어하는 게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만한 것이기보다는 그렇게 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각자의 처한 현실에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 보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오늘 십계명 마무리하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옛날에 택시기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지가 하나님을 믿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탐심을 갖지 않는 거, 이게 어려워요? 신명기 말씀에는요,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어려운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봐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탄도 보고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저거 엉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엉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엉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오늘 이 십계명, 어려운 계명이라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 계명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하늘마다 사랑에 맺는 교회 주께서 사랑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이런 교회 되고 싶고 이런 성도 되고 싶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내 마음에 생기고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하나 없습니다. 한 계명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멀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라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그 계명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는 진정으로 예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 탐내지 말고 우리 본수의 사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직도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이루며 하나님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신사들이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그런 사랑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사랑에 빠지는 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에 대한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이번 주 걸쳐서 하나님의 귀한 십계명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겁고 어려운 계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계명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계명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내려놓으며 하나님 우리 철저히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안기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멀미고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멀미 파가는 자 위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를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라.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물러 죽으셨나.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무엇에도 멀어졌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 주정헌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각종 목적과 뜻을 담아 번제헌금과 하나님 각종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 안에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자 2번 잘 한번 봐주십시오. 신앙 간증 및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름에 전교인 수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올해는 전교인 수련을 못하고요. 자, 5주에 걸쳐서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신앙 간증 및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8월 6일에는 오늘 김영진 최일환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북한에서 넘어오셨고요. 실제로 북한 수학을 하고 계시는 최수영 전도사님, 8월 20일에는 헌신 예배 드리고요. 8월 27일에는 우리 이석재 원장님 모셔서 건강 특강 있고요. 9월 3일에는 워십팀을 초청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전 예배만 참석하지 마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함께 오셨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베풀어 놓았는데 이런 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감비아에 사회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진 최일환 선교사님이고요. 오후에 함께 선교 보급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사회에서 삼계탕을 맛있게 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도위에 수고하신 권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협조해 주신, 여러 모양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요,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잘 이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양태미 권사님 생신을 맞이하여 우리 조숙배 집사님께서 떡과 수박 준비하셨어요.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킵시다. 어떻게 해요? 자, 서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몸으로만, 말로만 진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고난과 가오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계명에 더욱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의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그 비전 위에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